상처 입을 용기라는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합니다. 몇 년 전에 알프레드 아들러의 제자인 일본의 심리학자 기시미 이치로가 미움받을 용기라는 저술을 하여 많은 세계인들의 공감을 자아냈습니다. 미움받아도 되니까 너의 삶을 살아라 라는 주제입니다. 저는 그 책 그리고 그 책의 제목을 보면서 한 가지가 더 필요하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게 상처당할 용기, 상처 입을 용기라는 제목이었습니다. 언젠가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면 이 제목으로 책을 내서 많은 사람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치고 싶은 마음도 가득합니다. 왜 상처 입을 용기, 상처받을 용기가 필요한가? 그만큼 우리는 수많은 상처 속에 살아가는 상처적 존재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오늘 본문은 그래도 상처 입을 용기가 필요하다. 상처 당할 때 두려워하지 마라. 벌벌 떨지 마라. 상처받을 용기가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우리 모두가 상처를 주고 상처를 받는 상처의 세상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만 예외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의 상처를 하나님께로 가져가면 그 상처는 꽃이 되고 별이 되고 노래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그 주제에 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 상처는 누구나 입는 것, 누구나 상처 속에 살아간다고 하나님이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다시 3절로 5절까지 보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고린도 후서는 사도 바울이 고린도 전서를 쓴 지 약 1년 정도 지난 후에 다시 고린도 교인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이 고린도 후서 1장을 가리켜 위로장이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3절에서 10절까지 환난, 고난이라는 말이 많이 나오고요. 또한 3절에서 7절까지 위로라는 말이 10번이나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고난, 환난이라는 말을 그토록 많이 하고 또한 위로라는 말을 그토록 많이 하는 것을 보면 그만큼 우리 인간은 예나 지금이나 상처받는 그리고 상처를 주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상처받았다고 해서 상처 입었다고 해서 나만 특별히 입는 걸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누구나 그러합니다. 그래서 상처 입을 용기가 필요합니다. 새는 새장 속에서 가장 안전합니다. 그러나 새가 바깥으로 나가 숲으로 나가는 순간 상처가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묻습니다. 새장 안에서 안전하겠습니까? 숲으로 나가서 상처를 받더라도 자유의 삶을 살겠습니까? 배는 항구에 매여져 있을 때 가장 안전합니다. 그러나 배는 바다를 나가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입니다. 항구가 안전하다고 항구 속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바다로 나가게 되면 반드시 풍랑을 만나게 돼 있습니다. 상처를 입는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배의 존재감은 바닷속에 있습니다. 사람은 하나님과 만나고 사람과 만나고 사랑하라고 창조된 존재입니다. 그런데 안전하기 위하여 상처를 입지 않기 위하여 만나지도 사랑하지도 않는다고 치면 그것이 사람의 삶이겠습니까? 사랑한다라는 것은 상처 속으로 내 자신을 밀어넣는 것입니다. 만남이라는 것도 상처를 받을 용기를 갖는 거예요. 그때 만남이 되고 사랑이 됩니다. 그런 마음을 주지 않는다면 만남이 아니라 스침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이 가장 아름다운 현실입니다. 사랑은 아프기로 결심하는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고 만나는 것이 이토록 인간다운 삶이고 창조의 목적이고 아름답습니다. 만나면 아픔이 있습니다. 상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만나고 사랑해야 되는 것이 우리들의 삶인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자기 자신을 가리켜요. 상처받은 존재, 이걸 굉장히 강조해요. 근데 또 한 가지 깊이 마음속에 새겨야 될 것이 하나 있습니다. 나는 상처받는 존재이자 동시에 상처를 주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를 균형 있게 생각을 할 때 우리는 상처에 대한 온전한 이해를 하게 됩니다. 일본의 작가 중에 소노 아야코라고 있습니다. 글 참 잘 씁니다. 파트리크 쥐스킨트라는 작가가 일반적인 소재를 갖고 독특한 이야기를 끌어내며 주제를 말하듯이 소노 아야코가 좀 그런 데가 있어요. 일반적인 이야기인데 굉장히 철학적 의미를 맛깔스럽게 쓰는 작가입니다. 그 소노 아야코의 약간의 거리를 둔다라는 책에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우리는 평소에 아무렇지도 않게 이런 말을 한다. 역에서 내리자마자 골목이 보일 거예요. 그 골목 막다른 곳에 집이 있어요. 그 집을 끼고 오른쪽으로 돌아서 두 번째로 보이는 하얗고 큰 집이 우리 집이에요. 언뜻 보기에 이 설명에는 특별한 문제가 없다. 하지만 집을 갖고 싶어도 갖지 못하는 사람들, 비좁은 아파트에서 시어머니와 얼굴을 맞대며 아슬아슬하게 지내는 여자에겐 견디기 힘든 한마디가 된다. 이 말을 설명할 때 전혀 그런 의도가 없었어요. 객관적으로 말하는 거예요. 골목 도세요. Turn left, turn right, go straight. 그러면 크고 하얀 집이 보일 거예요. 찾는 집이 그 집에, 그게 우리 집이에요. 얼마나 객관적 보편 타당성 있게 말했습니까? 근데 듣는 사람이 하얗고 큰 집이구나, 니네 집은. 나는 얼마나 삐좁은 데서 얼마나 힘들게 살고 있는데 나는 전혀 그런 의도로 말하지 않았지만 우리는 상처를 주는 존재라는 것이에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흔히 이웃이 내 손톱 밑에 찌른 가시는 엄청나게 잘 기억하면서도 내가 이웃을 향해 휘둘렀던 청룡도는 잘 기억을 못하는 인간입니다. 우리는 상처를 받는 존재이자 동시에 상처를 주는 존재예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 보면은 죄 용서를 받는 제사 중에 속죄제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속죄제의 내용을 보면은요, 부지 중에 범하는 죄라는 것이 나와요. 죄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모르는 중에, 의도하지 않는 중에 나오는 죄, 그래서 상대에게 아픔을 주는 죄가 있다는 거죠. 그게 부지 중에 범하는 죄인데 그 부지 중에 범하는 죄를 속하는, 용서받는 제사가 속죄제였습니다. 이런 것이 구약의 제사에 있듯이 우리는 늘 의도했건 안 했던 간에 상처를 받고 상처를 주는 존재라는 것이죠. 그래서 너무 이 상처에 대해서 예민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너무 벌벌 떨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설교를 참 잘하시고 좋은 책도 쓰는 좋은 설교가 중에 존 오토보그 목사님이 있습니다. 이분이 우리는 만나면 힘이 됩니다 라는 책에서 1장 제목이 뭐냐면 고슴도치 딜레마입니다. 물론 이분이 만들어낸 독창적인 건 아니지만 인간을 고슴도치에 비유한 그런 이야기가 참 공감을 갖습니다. 거의 모든 동물들은 무리지어 이동을 합니다. 임펠라, 그리고 얼룩말, 들소, 코끼리까지 그러잖아요. 그런데 고슴도치는 혼자 다닙니다. 그런데 고슴도치도 외로움을 타는 계절이 다가오면 다른 고슴도치에게 접근한다고 합니다. 이때 의도치 않은 일이 발생합니다. 몸에 돋친 3만여 개의 가시로 다른 고슴도치를 찌르기도 하고 그 고슴도치의 등에 박힌 가시로 인해 내가 상처 입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의 삶 같습니다. 혼자 있으면 외로워서 못 견디고 만나면 상처를 주는 존재. 이것이 정말 고슴도치 같은 우리들의 모습 아닙니까? 우리 인생들도 30이 넘으면 3만여 개의 상처와 열등감, 죄의 욕정을 지니게 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는 죄악, 우리의 죄성 때문에 바늘이 돋고 그 바늘로 자신과 이웃을 찌르고 또한 이웃의 가시로 내가 찔림을 당하는 그런 삶을 삽니다. 꽃은 꽃만큼 아프고요. 물은 물만큼
사람은 사람만큼 상처를 당합니다. 있는 사람은 있는 만큼 상처당하고요. 없는 사람은 없는 만큼 상처를 당합니다. 우리 모두가 상처를 주고 그리고 상처를 받는 존재이기 때문에 이런 삶은 삶의 전공 필수이구나. 그러니 상처 앞에 너무 벌벌 떨지 말라는 거예요. 너무 이상하게 여기지도 말고 너무 두려워하지도 말라라는 것입니다. 상처 입을 용기, 상처 받을 용기가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왜 두려워 떨지 말고 상처 입을 용기가 필요한가? 두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의 상처를 하나님께로 가져가면 그것이 꽃이 되고 별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문학적인 표현이지만 이 표현이 가장 적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영국 속담에 이런 것이 있습니다. Scar into star. 상처가 별이 된다. Scar, S-C-A-R into star, S-T-A-R. Scar, 상처의 씨를 하나님께로 가져가면 스타, 별이 되게 만드는 주의 역사. 오늘 본문 보세요. 환난이 9번, 고난이 9번 나와요. 그런데 3절부터 7절 보면 위로가 10번 나와요. 너 9번의 환난 당했니? 10번의 위로를 주마. 보세요. 내가 100만 원의 손해를 봤어요. 도저히 어떻게 그거를 다시 회복할 길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1000만 원을 축복해줘요. 그걸로 회복돼요. 아무리 상처가 100만 번 있어도 1000만 번의 하나님의 위로가 있으면 극복이 되고 힘이 되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오늘 1장 4절 보십시오.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주님은 그냥 감정적으로 마음적으로 위로 준다. 내가 도와줄게. 괜찮다. 이 정도가 아니라 내가 받는 상처를 주님이 안수하셔서 다른 사람을 치유하는 상처 입은 치유자로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내 상처가 그냥 끝나는 것이 흉한 흉터가 아니라 무늬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평화의 도구가 되게 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처를 너무 두려워하거나 벌벌 떨어서는 안 됩니다. 복효근이라는 시인이 상처에 대하여라는 시를 적었습니다. 거기에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오래전 입은 누이의 화상은 아무래도 꽃을 닮아간다. 오래 피가 멋지 않던 상처일수록 꽃향기가 핀다. 오래된 누이의 화상을 보니 알겠다. 향기가 배어나는 사람의 가슴 속엔 커다란 상처 하나 있다는 것. 잘 익은 상처에선 꽃향기가 난다. 우리는 상처 때문에 거부, 비난, 분노, 열등감, 이기심의 가시가 돋아있죠. 그걸로 자기 심장을 찌르고 이웃을 찌르고 사는 삶입니다. 시인이 말하듯이 상처는 잘 익어야 됩니다. 잘 익은 밥이 맛있듯이 상처가 잘 익으면 꽃향기가 난다라는 거예요. 상처가 잘 아물면 무늬가 되고 상처가 치유되지 않으면 얼룩과 흉터가 남게 됩니다. 습기는 햇빛 앞에 가면은 말라집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상처가 잘 익기 위해서 마르기 위해서는 최고의 빛이신 하나님께로 가져와야 됩니다. 하나님께로 가져온 상처는 꽃이 되고 별이 되고 하나님께 가져온 탄식은 노래로 변하게 됩니다. 땅바닥에 유리를 떨어뜨리면 산산조각이 나서 부서지고요. 진흙을 떨어뜨리면 땅바닥에 탁 달라붙습니다. 그런데 공을 떨어뜨리면 바운드에서 튀어오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같은 상처를 입더라도 상처 입은 피해자가 있고요. 상처 입은 복수자가 있고요. 상처 입은 치유자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상처 입은 치유자로 만들어 주시려고 하는 것입니다. 상처 입은 피해자는 바닥에 떨어진 유리같이 상처를 당해서 몸과 마음이 산산이 부서진 사람이에요. 바닥에 또 진흙을 떨어뜨려 보세요.
바닥에 진흙이 딱 달라붙잖아요. 상처를 받아서 그 상처가 자기의 전부인 걸로 여기고 있어요. 상처는 누구나 받아요. 상처는 내 삶의 일부예요. 내 전체가 아니에요. 그 상처가 내 삶의 전부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런데 진흙과 같이 상처를 받아서 바닥에 딱 달라붙어요. 상처와 내가 딱 달라붙어 버려요. 그게 나래요. 너무나 안타깝고 불쌍한 사람입니다. 칼을 꽂으면은요, 칼을 꽂은 거는 상대방이에요. 그런데 그 칼을 쥐고 자꾸 휘젓는 것은 자기 자신입니다. 내 아픔을 자꾸 곱씹으면서 스스로 구렁이에 빠지는 그런 안타까운 사람, 상처 입은 피해자. 이 사람은 상처를 받지 않기 위해 벽을 쌓습니다. 근데 그 벽이 결국에는 자기를 가두는 벽이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상처 입은 피해자로 그대로 있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또 하나의 부류가 있는데 상처 입은 복수자입니다. 내가 당한 만큼 되돌려주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은 통쾌하죠? 그러나 그 통쾌함 끝에는 쓰디쓴 결과를 받게 되고요. 특히나 복수자에게, 상처 입은 복수자에게는 하나님의 위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습니다. 창세기 34장에 보면 야곱의 가족들이 세겜성에 거할 때 야곱의 딸 디나가 히위 족속의 추장인 세겜에게 강간을 당한 후 그 추장이 통혼을 요구하는 사건이 나옵니다. 자기가 겁탈을 하고 그 디나에게 결혼하겠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듣고 야곱의 아들들은 히위 족속의 모든 남자들이 할례를 행하면 통혼하겠다고 속입니다. 그래서 할례를 행한 3일에 극심한 고통 중에 있을 때 시므온과 레위가 칼을 차고 가서 히위 족속의 모든 남자들을 죽이고요. 심지어는 강도질, 노략질까지 하면서 디나를 데려오게 됩니다. 처절하게 복수한 겁니다. 이때 하나님이 잘했다 그러지 않습니다. 특히 야곱은 시므온과 레위를 가리켜 폭력의 도구라고 탄식을 합니다. 너 때문에 하나님의 택한 약속의 계보가 끊겨질 수도 있지 않은가라는 두려움에 휩싸이게 됩니다. 가슴 아픈 일을 당했지만 살인이라는 방법을 통해 복수한 것은 하나님 앞에 중대한 범죄였고 더군다나 그들은 하나님의 언약의 상징인 할례를 욕되게 하는 죄를 범하게 됩니다. 야곱은 죽기 전에 그의 아들들을 불러 모으고 그들이 후일에 당할 일에 대한 유언과 예언을 하게 됩니다. 그때 야곱은 시므온과 레위에게 화가 있을 것이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복수자는 주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구약 성경에 시편 중에 저주시라는 것이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 인생들에게 저주시를 마구마구 저주하는 시를 허락했는가? 신학적으로 한 5가지 이유가 있거든요. 그 대표적인 저주시가 시편 109편입니다. 거기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그의 자녀는 고아가 되고 그의 아내는 과부가 되며 그의 자녀들은 유리하며 구걸하고 그들의 황폐한 집을 떠나 빌어먹게 하소서. 고리대금 하는 자가 그의 소유를 다 빼앗게 하시며 그가 수고한 것을 낯선 사람이 탈취하게 하시며 그에게 인애를 베풀 자가 없게 하시며 그의 고아에게 은혜를 베풀 자도 없게 하시며 그의 자손이 끊어지게 하시며 후대에 그들의 이름이 지워지게 하소서. 시쳇말로 너무 양아치 같은 기도입니다. 이 심한 저주를 어떻게 성경에 기록해 넣었다니 믿겨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저주시를 허락한 의도가 있습니다. 네 마음에 그런 분노, 그런 아픔, 그런 저주의 마음이 있는 거란다. 그거를 그 사람한테 하지 마라. 나한테 하라라는 것입니다. 사람한테 퍼부을 때 원수와 복수의 악순환이 계속됩니다. 하나님 앞에 문제를 가지고 나갈 때 근본 문제가 해결될 수 있습니다. 다윗은 이런 시를 지으면서도 욕설 같은 기도, 저주 같은 기도를 하면서도 실제 원수인 사울 왕 앞에는 존중함으로 대했습니다. 그의 옷자락 하나를 베고도 괴로워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고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입니다. 저주할 일 있으면
하나님께 기도하며 물어야 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으면 원수 같은 사람한테 저주를 퍼부으면 복수하려 한다면 자신 또한 그 고통의 굴레 속에 헤매이게 되고 하나님의 위로가 임하지 않습니다. 상처를 당했어요. 상처 입은 피해자가 있어요. 상처 입은 복수자가 있어요. 주님이 다 원하시지 않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상처 입은 치유자입니다. 상처 입은 치유자는 내가 받은 상처 때문에 이웃을 더욱 이해하고 공감하고 치유해 주는 사람입니다. 상처를 입은 자가 상처를 입은 자를 이해합니다. 많은 상처를 당한 자는 많은 상처를 당한 자를 이해합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알다시피 저는 아이언맨 3 심근경색으로 혈관에 스텐트를 3개나 박았죠. 선천적인 것으로 젊을 때부터 알았습니다. 바울 사도가 자신에게 육체의 가시가 있다라고 한 그 말을 저는 어느 정도 조금은 이해합니다. 그 몸이 아플 때의 우울함, 믿음으로 버티세요. 그 말 들어오지도 않아요. 여러분, 아프면 아픈 사람만이 아는 그 외로운 섬 같은 마음이 있습니다. 저녁에 자기 전에 자다가 주님이 불러갈 수도 있지 않은가? 그런 생각. 가슴 통증이 오거나 뭔가 컨디션이 안 좋을 때 밀려오는 그 쓸쓸함. 그거는 당해본 사람만이 알죠? 짜장면은 먹어본 사람만이 알듯이 말입니다. 스탠드를 하나 박았을 때는 뭐 그럴 수도 있지 뭐, 주여 믿습니다 이렇게 나갔단 말이에요. 근데 2개 받고 3개를 심었어요. 그때 믿습니다 그래도 잘 안 돼요. 왠지 슬픕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목사님 괜찮을 거예요,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그 말이 그렇게 좋아요. 사랑스럽고 힘이 되는 말이에요. 근데 돌아서면 그 쓸쓸함을 벗어날 길이 사실 없었습니다. 근데 어떤 한 지인이 이런 말 하는 거예요. 목사님 괜찮아요, 난 5개 심었다니까요. 그런 말이에요. 예? 5개나 심었어요? 예. 그 유명한 홍길동이 있잖아요. 이름만 대면 다 아는 그 사람입니다. 이름만 대면 다 아는 그 유명한 그 사람은 7개 심었대요. 근데 지금 잘 살고 있어요. 조심만 하면 돼요. 염려 마세요. 이런 말을 합니다. 그 말을 들을 때 주의 음성을 듣는 것 같았어요. 그렇게 위로가 될 수가 없었습니다. 바로 이겁니다. 내가 아픈 것, 내가 아픔을 극복하고 내가 치유받은 나는 똑같은 아픔을 겪고 있는 사람에게 치유자, 위로자가 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상처를 그렇게 인도해 간다라는 것이죠. 아름다운 영성학자 헨리 나우에는 예수님을 가리켜 wounded healer, 상처 입은 상처받은 치유자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이 오해받고 배척받으시고 배신당하시고 육체적 정신적 고통도 받으시고 십자가의 죽음도 경험했습니다. 예수님은 상처받은 자로서 우리의 상처를 이해하시면서 우리를 치유하시는 상처 입은 치유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흉터를 보고 웃지 않습니다. 자기가 흉터 없는 사람이요, 남의 흉터 생긴 거 보고 웃습니다. 비웃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의 흉터를 전혀 비웃지 않고 웃지도 않으십니다. 우리의 그 흉터를, 상처를 꽃으로 바꾸어 주기를 원합니다. 헨리 나우에는 상처 입은 치유자라는 그 책에서 우리가 만나는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를, 모습을 탈무드의 어떤 구절을 인용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메시아는 성문에 앉아 계셨다. 온몸에 상처투성이인 사람들 곁에 계셨다. 메시아는 자신도 상처가 가득하기에 상처의 붕대를 하나씩 풀고 계셨다.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 붕대를 한 번에 모두 풀어버리지만 메시아는 혹시 급히 도움이 필요할 사람이 있을 경우를 대비해서 하나씩 풀고 계셨다. 메시아는, 예수님은 자신의 상처에만 몰두하지 않고 다른 사람들의 어려움을 돕고자 하신 것입니다. 어찌 보면 이런 모습이 의아해합니다. 왜냐하면 메시아라면 상처가 없어야 되지 않겠는가?
상처가 있다면 어찌 자신부터 치유를 받아야지 남을 도울 처지가 못 되지 않는가? 하지만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일찍이 우리에게 오실 메시아 예수님에 대해 이렇게 예언하셨습니다. 이사야서 53장 5절,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그는 찢기고 상하고 채찍 맞고. 주님은 상처가 있음에도 메시아가 되신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상처로 인해 메시아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와 똑같은 상처가 있으신 메시아, 그래서 우리를 충분히 이해하시는 메시아, 주님의 상처야말로 우리의 치유의 근원이 되게 주님이 인도했습니다. 모든 작품, 감동을 주는 모든 작품, 거기에는 불이 있어야 돼요. 어떤 글을 읽을 때, 작품을 볼 때 그 속에 불이 있느냐 굉장히 중요해요. 설교에, 글에, 말에 불이 있느냐, 또 하나는 그 속에 감동이 있느냐, 그게 그렇게 중요합니다. 어느 때 감동이 있느냐, 상처와 아픔을 주제로 삼은 것, 그건 공통점입니다. 상처와 아픔을 극복하거나 그 속에서 괴로워했고 똑같은 우리의 이야기를 품은 영화, 드라마, 연극, 음악, 소설, 이런 것들이 감동이 됩니다. 이런 것들은 거의 아픔과 상처를 주제로 하고 있습니다. 성공한 사람의 이야기, 성공 이야기요, 들으면 부러워 죽겠습니다. 나도 그러고 싶습니다. 그런데 왠지 질투도 납니다. 나와 똑같이 못난 사람의 이야기, 똑같이 상처받은 사람의 이야기, 그걸 극복한 사람의 이야기, 아니 아직도 그 속에 있는 사람의 이야기는 꼭 나의 이야기 같습니다. 그냥 듣고 싶습니다. 그냥 감동이 있습니다. 그냥 공감이 있으십니다. 상처를 더군다나 주님 때문에 극복하고 더 아름답게 승화한 사람의 이야기는 감동과 영감과 희망을 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상처를 다른 사람을 치유하는 평화의 도구로 사용하시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와 똑같이 상처 입은 자를 위로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고 치유할 수 있는 평화의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오늘 본문 1장 4절, 고린도후서 1장 4절의 주제 아닙니까?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환난 당했어요. 주님께로 가져갔더니 위로를 받았어요. 이 위로받음, 이 극복, 그걸 가지고 똑같이 상처를 안고 괴로워하고 있는 사람에게 네가 가라. 그래서 그를 위로해 줄 수 있는 평화의 도구로 나의 상처를 삼아준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없듯이 상처 없이 피는 꽃이 없습니다. 상처 없는 인간관계가 없고 상처 없는 인간의 삶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처받음을 너무 두려워하거나 떨거나 나만 받는다 생각하지 마십시오. 더군다나 이 상처를 하나님께로 가져가면 하나님은 scar into star, 나의 상처를 하늘의 별이 되게 만들어 주십니다. 꽃이 되게 하십니다. 노래가 되게 하십니다. 그래서 상처 입은 피해자가 아니라, 상처 입은 복수자가 아니라 상처 입은 치유자로 나를 사용하시면서 상처 입은 나를 평화의 도구로 만들어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처 입을 용기, 상처 받을 용기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특히 많은 일을 하는 사람, 관계가 많은 사람은 상처가 많거든요. 제가 어느 날 여영미 시인의 시 도마라는 거를, 여류 작가의 글을, 저는 남자이기 때문에 독서의 가장 큰 기쁨 중에 하나는 간접 경험이죠. 그의 마음속으로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이 엄청난 독서의 위력 중에 하나입니다. 나는 남자이기 때문에 여자를 몰라요. 우리 교회 어느 장로님이 아내를 끝까지 모르겠대요. 그 말은 굉장히 겸손의 말이에요. 옛날에 철학을 가르쳐줬던 대학 교수님 이모모 교수,
한국 현상학의 최고였습니다. 그분이 자기에게 두 가지를 묻지 말래요. 하나는 철학이 뭐냐고 묻지 말래요. 철학 교수가. 두 번째, 아내가, 여자가 뭐냐고 묻지 말래요. 모르겠대요. 다르다는 거예요. 독서는 이 간격을 굉장히 메꿔주는 역할을 해요. 여류 작가의 글을 되도록 많이 봅니다. 일상도구, 여인의 도구인 도마에 대한 시인데요. 여영미 시인의 시, 도마. 거기에 이런 글이 나옵니다. 방패보단 도마가 되기로 했어. 모두가 피하는 칼, 늠름히 받아내며 울퉁불퉁한 모든 삶의 재료, 내 안에서 알맞게 반듯해지고 다져지는데 까짓 칼자국이야. 한두 개일 때 흉터, 삶이 되고 보면 꽃보다 향기로운 무늬가 된다. 가지고 와라. 난 도마다. 모두가 칼을 피하니 나는 받겠다. 울퉁불퉁한 삶의 재료가 칼 받고 나면 반듯하게 다져지지 않느니, 한두 개 상처 있을 때 그걸 상처라 그러지, 칼집 한두 개 있을 때 흉터라 그런다. 전부 칼집 나 있으면 그게 흉터냐? 그거는 문이다. 이렇게 말해요. 참 잘 썼어요. 그러니까 여인들이 발견할 수 있는 세밀함이라고 봅니다. 도마 같은 사람이 있거든요. 다 받아줘요. 관계도 많아요. 발도 넓어요. 마당발이에요. 또 집안에서도 이런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의 특징이 뭐냐 하면 많은 칼들을 받아갔고요. 칼집이 많이 나 있어요. 나를 통해서, 도마 같은 나를 통해서 울퉁불퉁하던 것들이 다 반듯해지는데, 그 반듯해지기 위해서는 이 도마가 칼을 받아야 돼요. 그러면서 이런 배짱 있게 말합니다. 야, 한두 개 칼집 났을 때 흉터라 그러지. 너무 많아봐라. 그거는 흉터가 아니라 문이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할 겁니다. 너에게 흉터는 흉터가 아니다. 삶의 흉터가 아니라 문이야. 내가 안수할 때 너의 이 아름다운 삶, 너의 하나님 앞에 드린 이 헌신의 삶, 그때 받았던 수많은 상처들, 그건 흉터가 아니라 아름다움이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성도들이 모든 삶을 마치고 마침내 도착하는 천국의 문을 가리켜 진주문이라고 하였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21절 보십시오. 그 12문은 12진주니 각 문마다 한 개의 진주로 되어 있고 성의 길은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더라. 우리가 나중에 이 생 다 마치고 천국문에 이르르는데요, 그 천국문이 12진주문으로 되어 있대요. 진주, 우리 많이 설교를 들었잖아요. 책에서도 나오잖아요. 거의 모든 보석은 광물, 흙과 돌에서 나옵니다. 그런데 진주만큼은 생명체에서 나옵니다. 조개가 입을 벌렸을 때 모래 같은 이물질이 들어옵니다. 조개는 그 연약한 속살이 너무나 아파서 그 이물질을 자기가 갖고 있는 가장 아름답고 좋은 것으로 감싸고 감쌉니다. 그것이 나중에 뭉쳐진 것이 진주가 된다고 말합니다. 진주는 생명체에서 나온 거예요. 상처를 감싸고 감싼 데에서 나온 것이 진주예요. 우리가 다다르는 천국문이 진주문이라고 합니다. 수고가 많았다. 그 많은 상처투성이의 이 세상, 하나님을 떠난 죄성, 그 수많은 죄악들 때문에 서로가 상처를 주는 그 세상 속에서 잘도 살아왔구나. 그 세상 속에서 너는 그 상처가 전부 흉터가 되고 흉물스러운, 독살스러운 독이 되어서 찌르지 않고 나에게로 잘 가져왔다. 진주를 만들었구나. 너의 상처가 많은 사람을 치유하는 상처 입은 치유 진주가 되게 인도했구나. 잘했다. 어서 이 문으로 들어오너라. 진주문이에요. 우리의 천국문이 진주문이라는 것도 뭘 이야기합니까? 이 세상은 그렇게 상처투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처 앞에 너무 두려워하거나 떨지 마십시오. 받을 용기를 가지십시오. 관계를 하면, 사랑을 하면, 주의 일을 하면 할수록 받을 수 있습니다. 용기를 가지십시오. 상처받을 용기를 가지십시오. 우리의 이 상처를 주님께로 가져가면 주님은 별과 꽃과 노래가 되게 하십니다. 상처 입은 치유자가 되게 하십니다. 우리는 이런 약속을 받았기 때문에 우린 상처 앞에 너무 떨지 않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배짱 있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코로나19는 누가 뭐래도 깊은 고난이고 고난은 항상 상처가 있게 마련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이 상처가 고난이 꽃이 되어갑니다. 주 앞에 신실하게 기도하고 예배하며 더 향기로운 꽃 발칸의 장비는 새벽에 딴다고 합니다. 새벽에 아무도 없고 가장 춥고 가장 고난의 때 가장 아름다운 향기가 난다는 것입니다. 향수 발랐던 우리의 삶이 고난을 통해 이 고난을 극복하며 향기로운 삶이 될 것입니다. 많은 사람을 치유하는 복된 평화의 도구가 될 것입니다. 이렇게 고난 극복하셔서 상처 입은 치유자로 많은 영혼을 주 앞으로 인도하는 복된 종들 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말씀 생각하시면서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찬송합니다.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알 수도 없는 평안을 내게 주노라. 사랑을 너에게 주노라. 사랑을 너에게 주노라.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알 수도 없는 사랑, 사랑을 내게 주노라.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 너의 상처와 아픔을 내게 가져오라 말씀하심이 이 말씀에 아멘 하며 주 앞에 내려놓고 기도하기로 기도한 성도들에게 함께 하셔서 이제부터 끝날까지 크신 영광 받으시옵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